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가라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공통적으로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엄청나게 들어요. 홍수처럼 많이 듣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성도들, 목사님들보다 훨씬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엄청나게 들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저도 오랫동안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과 선지자의 머리를 가려놓았다 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너무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얼굴 빛이 난 상태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비유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건이 어떻게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벗어지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약의 모든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왜 인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훈과 자기 지식과 세상적인 많은 학문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교육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말씀을 권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증이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이다.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수이신 그 하나님, 생수이신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영원한 생수다고 말했던 그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만나서 마음에 편안함이 있듯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공부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갈증이 해소되고 그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우리는 잠깐의 소풍날이고 우린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을 섬기다가 그분 때문에 복을 받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우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여러분이 너무 성경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이시죠.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는 그는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못 낳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쫓겨나도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식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복을 줘가지고 자녀를 숭숭 낳아야 복을 받을 텐데 왜 막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당장 뭐가 잘 될 것 같고 정말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대를 우상 삼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막아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막아서 아이가 없어서 100세까지 자녀가 없었고 100세 가까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 많은 조건이 좋은 환경적인 조건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한 가지 근심 걱정, 자녀가 없어서 한나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웠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처절하게. 왜냐하면 겉에서는 분이나가 격동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못 낳은 게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자꾸 옆구리 찌르면 정말 성질 나죠.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자꾸 뭐라고 하면 화나요. 사람은 착한 사람일수록 무서운 사람입니다. 쌓여 있다가 한번 폭발하면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순하다고 사람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이 한나를 자꾸 이 분이나가 찌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에게 한바탕 했을 것 같은데 이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어려움과 힘든 것을 신앙적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짜증도 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우면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치료제를 줬는데 그게 뭐냐? 눈물입니다. 눈물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곡하세요. 우세요. 밤을 새워가면서 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냐고 따지시고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입술이 동했는데 주의 종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주의 종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해라, 힘내라, 그리고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주의 종이 와가지고 너 뭐하냐? 술 좀 끊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술도 안 먹었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오해 살 일이 많아요. 나는 온통해서 기도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한나가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과 고통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시켰냐면, 이 괴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바로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로워하는 한나의 심정과 거의 똑같은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나를 왜 여기다 보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좀 지나가게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좀 없어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좀 구원받을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순종할게요 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자녀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십자가에서 낳기 위해서 처절한 산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시집 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친정에 가잖아요. 친정에 가면 엄마를 만나면 이 고통이 해결된대요. 엄마가 너 낳을 때 죽을 뻔했어,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이 고통스러운 딸은 그랬어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이 세상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고, 못하면 지옥 가기가 힘들고, 잘한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힘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사람들이 방황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 힘든 걸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힘듭니까? 그래서 포기하실래요? 안 되죠. 이 고통은, 고난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한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힘들게 어렸던 자녀를, 그가 말합니다. 자녀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 자녀를 낳아주시면 하나님 이 자녀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머리에 삭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낳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열매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복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낳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한나처럼 괴로워해야 돼요. 전도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왜 전도를 못해요? 나도 영혼 하나 보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우리는 처절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시린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서원을 하고, 아니 자녀도 안 주고 있는데 이미 한나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서원을 해가지고 이 결사에 기도를 하죠.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한나의 이 모습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했던 인간적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결단과 함께 정말 십자가를 위해서 처절하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못 박히는 손의 통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 단 3일 주님 하나님을 못 보는 건데 지옥 가서 못 보는 거도 땅에 가서 못 보는 건데 그 3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이것이 더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기도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함께하는 삶이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3일이 너무 안타깝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 내가 버림받아 보니까 너무 처절하고 힘들더라.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함께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단절된 그 짧은 시간을 아파하신 주님, 그 고통,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 양심의 가책이 돼야 돼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문둥병자라고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봤는데 별로 상관이 없어. 왜 저기서 죽었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 바로 내 마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심리 밖에서 달려와서 처절하게 웃고 울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처절하게 죽어서 주신 이 생명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보잘것없이 살고 있어요.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요. 전도 하나도 못하고 내 삶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십자가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울어야 돼요. 한나는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기쁨으로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모든 사람이 양심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앞에 주님이 지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주님이 희생하셔서 결국에는 그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그 아들의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맞바꾸는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으로써 하나님과 식구가 됐고 그 가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고귀한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것.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무엘의 이름이 그렇고 한나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남기지 말고 과감하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 눈물과 고통, 어머니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눈물로 태어나고 그 피를 흘리면서 태어났던 고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미안합니다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크게 아빠, 아빠. 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군요. 오늘 그 아빠를 여러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는 나 다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구하는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 말씀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죠? 저도 하나님을 늘 대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있게만 느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 말씀이면 잠깐 우리 흔적을 보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해처럼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태양은 창세 이후로 그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주기만 하고 따뜻한 걸 줘가지고 모든 생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태양이었어요. 그 태양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면서 태양을 봐라. 바로 하나님은 태양처럼 그래 빛나는 분이야. 나는 어둠을 몰아내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빛을 주는 바로 그 빛 주체가 예수 빛이다.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종이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겠잖아요. 맞아요, 아빠. 보이진 않지만 사라지는 이 아빠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히 심겨져서 하나님이 맞아, 너는 내 자녀고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듯이 너는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거야. 네가 약한 걸 알고 내가 성령을 보낼게. 주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실 줄 믿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보낸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일을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열흘 만에 성령님이 내리셨잖아요. 성령이 오는 순간 제자들이 엄청 바뀌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심령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한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나 이야기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지만 그 깊은 고통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생수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동화로 우리는 여겨버립니다. 이건 사탄의 전략이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뿐이겠습니까? 공기를 보세요. 공기. 이 시간 여러분이 욕심껏 마음껏 공기를 흡입해 보세요. 아무리 공기를 많이 가져도 공기가 없어지지 않고 이 인류가 평생 써도 다 할 수 있는 공기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이 공기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적당히 숨 쉬지 말고요. 마음껏 하세요. 숨을 잘 쉬면 생명이 15년은 연장된대요. 요새 숨쉬기를 못해가지고 좀 힘든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생수, 은혜의 그 공기를 맞으시오. 그리고 생수도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옹달샘, 끊임없이 떨어지는 맑은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돼서, 식구라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성경은 거기에서 안 끝나더라고요. 식탁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신부가 신방에 들어간대요. 신방은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놀라운 기쁨과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관계로 이 교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일원으로서 다 보호받고 함께 갈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지 세상의 작은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해하고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알면서 믿음으로 사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르침, 또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뭔가 회개를 한 가지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뭐냐면요, 내가 내 생각을 무시했더라고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무시하고 그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을 원하면서, 생각이 뭔지를 몰랐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더라고요. 생각이란 뜻이 살아있는 깨달음, 이게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분 때문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신 생각은 나에게 살리는 역사가 있구나. 이 사실을 너무 내가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많은 생각이 흘러갑니다만은 여러분, 그 생각 중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걸 걸러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생각, 그 소리를 매 순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들어갈 때, 그때 성령님이 감지하고 깨닫게 하는 모든 생각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그래서 인간이 하루에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잘 골라서 성령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만 가지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며 성령님이 지배하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어 가시고 하나님이 늘 교통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항상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면 흑암의 세력을 발로 밟아버린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 사탄, 이 모든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서도 뱀, 사탄의 세력들이 뱀 모습으로 봤잖아요. 그 괴계를 깨닫고 뱀은 거짓말치고 또 세상에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이 선거철에 보세요. 뱀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들 잘 알아가지고 밟아버리세요. 투표를 하나 탁 찍어요. 여러분이 그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번에 꼭 투표하세요. 밟아버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뱀같이 사탄의 세력을 숨어가지고 권력을 이용하는 저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밟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갈, 여러분 전갈 보세요. 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 언어 속에는 많은 독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방패로 믿음으로 받고 그 독에 대해서 마음 상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개들은 개밖에 안 짖습니다. 개소리밖에 안 합니다. 이 독이 있는 소리를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해석하고 괴로워하고 신앙의 갈등을 겪고 그러지 마세요. 그 소리를 향해서 여러분 거울을 탁 비치면서 반사. 여러분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보혈을 흘리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만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만질 수 없어요. 어떤 세력도.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이것들을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성령이 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시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계속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고귀한 이름 하나 얻기 위해서 한나는 그렇게 처절하게 울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뭡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한나를 늘 생각해 보면서 한나와 함께 나를 잉태하기 위해서 처절히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힘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이란 이 기회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뽑고 사랑하셔서 훈련하셔서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오늘 하나님 전에 있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는 잘했지만 오늘까지는 에베레스를 했지만 내일은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주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작지만 한나의 기도와 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것이 성도로서 가장 안전하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인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오랜 방황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께 기도할 때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름 그 고귀한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뱀을 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처절한 눈물과 회개와 결단을 드리기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주님 앞에 전도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구나. 성령님 역사하셔서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양심이 변하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용기 있는 베드로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던질 수 있는 영적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이 성도의 직분, 이 목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이 고백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께 드린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되고 화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